오늘은 출애굽기 64번째 시간입니다. 10계명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6은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저도 2주간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제가 다루고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조금 이 계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점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번 주 살인하지 말라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고, 그리고 이번 주는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되어 있는 현대적인 적용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논쟁점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전쟁의 문제라든지 사형의 문제, 이게 제도상의 문제잖아요. 사형 제도의 문제, 낙태의 문제, 자살의 문제, 안락사의 문제 같이 현대 생명 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섹터들을 6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혹은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아니면 이런 그런 현대적인 생명 윤리의 논쟁들을 바라볼 때 6계명이 어떤 것들을 어떤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다루고 싶어서 이번 주는 그런 현대적 적용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저번 주에 저희들이 6계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6계명의 어떤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내용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고대 율법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율법의 기본적인 성격과 같이 매우 패러다임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불교의 살생의 개념과도 다르고요. 아주 악의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해하지 말라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계명이 어떤 지점까지 적용이 되냐면은 그것은 일종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6계명은 패러다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축법을 보면은 이 지붕에 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왜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거기서 실족해서 떨어지면은 그 피가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율법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건축법이죠. 패러다임적인 법이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붕 위에 난간을 달았다고 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집안에 혹시 사람을 해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있으면은 조금 조심해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집을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인간의 생명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한 안전장치 속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는 그리고 고양이는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가치성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수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창조주로부터 수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근원적인 가치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살인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적인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형제를 가르쳐 나가라 하는 자, 즉 바보, 멍청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 마음에 증오와 미움과 분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6계명을 범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한 명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6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6계명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이 계명을 매일매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이웃사랑의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만으로 살아나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이 육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운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쉽네요. 저번 주에 왜 그렇게 오래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머릿속에 넣고 과연 이 계명의 맥락 가운데서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해석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라고 너희들이 들었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패러다임적이고 방향성의 법인지를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맥락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맥락 위에서 현대의 생명 윤리에 어떤 적용점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육계명은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요.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잖아요. 일반 개념이 좋은 게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서 좋지만 또 그걸 남용해서 쓰려고 하면은 마음껏 남용해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방지를 막기 위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 설교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육계명의 일반적인 그런 전반적인 그런 원리들을 생각한 다음 저희들이 전쟁의 문제, 특히 구약에 있었던 진멸법이죠.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렘의 개념, 사형, 낙태, 자살, 안락사의 문제를 차례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한 섹터마다 한 시간씩 들여서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거대한 논쟁들이죠. 매우 예민한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제가 충분히 설명 없이, 시간 관계상 충분히 설명 없이 전반적인 내용만 설교를 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거나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예배 후에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전쟁의 개념부터 저희들이 좀 보도록 하죠. 육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쟁을 명령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게 현대 생명윤리에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인 것이죠. 특히나 우리한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정복 전쟁을 명령하시고 심지어 헤렘,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헤렘인데 이게 하나님한테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렘하라 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진멸해야 돼요. 싹.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헤렘, 이게 뭐 레위인 같은 것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실일 같은 개념이죠. 그런 것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헤렘이라고 내가 선언이 되면은 그것은 성결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라는 것이 헤렘인데,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헤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시는 헤렘이죠. 정복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잔인한 명령을 내리세요. 신명기 20장 16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나올 정복전쟁에서 미리 그 신명기서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전쟁해야 된다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헤렘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 2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면 여기는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그쵸?
여호수아 6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실제 전쟁 이후의 상황을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여호수아서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소와 양, 나귀와 같은 짐승까지도 싹 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쟁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현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니 현대뿐만이 아니라 이 인류사에 서 있었던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비춰봐도 매우 잔인하고 그리고 용서가 없는 전쟁의 형태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점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렘, 이 진멸법이라고 부르는 이 헤렘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볼 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현대의 전쟁의 개념에서 볼 때도 잔인할 뿐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인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게 일종의 인종 청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다 죽여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헤렘의 법은 정말 6계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인종 청소와 같은 작업을 진행한 전쟁이었을까?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제가 20장 16절을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어드렸었는데요. 그 앞서서 12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먼저 이 구절을 듣고 저희들이 이 질문에, 제가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하죠. 신명기 20장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으로 갔을 때 화평하기를 먼저 청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화해를 하면은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만큼은 그게 통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는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실현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다라는 개념 이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다라는 개념이 선재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는 조금 차별해서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나안 지역에서 전쟁하는 법과 다른 지역에서 전쟁하는 법이 달라요. 여러분들 신명기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셨잖아요. 왜 다른가? 이스라엘은 언약과 걸쳐져 있는 언약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터전으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나안은 사실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전에 이미 원주민들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7족속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시고 그들이 이미 먼저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주인이 그들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하신 걸까? 레위기 18장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이 수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 명령을 하신 것은 그런 일이 실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수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보시는 시선이 어떠냐면요, 이스라엘이 절대 가나안에 물들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그들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족속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서 내가 이들이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떤 단적인 예겠죠. 성적인 타락은요. 수간의 이 성적인 타락은 단적인 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나안 족속의 그 문화,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통치하게 될 그 땅도 더럽히고 있고, 그들은 내가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그 표현법이 뭡니까? 그 땅이,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그들을 진멸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레위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표현은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봐서 그들은 지금 진멸을 당하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악된 민족이다 라는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레위기 18장 26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계신 게 뭡니까? 가나안 민족을 미워하시고 있다기보다는 그 죄악을 미워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으면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이 자기한테 약속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8절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어서 너희도 더럽히면, 그러니까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민족적 개념으로 주어지기 이전에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념이 더 선재하는 거예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거 하나님이 무엇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가나안의 그 민족들의 선례를 따라 너희들도 그렇게 죄악을 행하게 되고 내 법과 규례를 떠나게 되면 너희도 내쳐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통치하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요, 가나안 땅이 토하는 가나안 민족은요, 성적인 윤리의식이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런 가나안의 상태, 그들의 윤리 상태, 도덕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들의 죄악된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 직접적인 심판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요, 언약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며, 이 땅은 죄가 있으면은 안 되는 땅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으면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예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토해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성격을 보여주는 신명기의 9장의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이, 그 공의 심판의 측면으로서 이 헤렘이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레위기 9장의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결코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네가 의로워서 이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네가 의로워서 그들을 심판한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언약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다른 지역과 전쟁을 하는 것과 이 땅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이 심판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도구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의 시행과 관련이 있고 공의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있음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유수 사건 역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망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였습니다. 바벨론 때문에 멸망했다기보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가나안 민족 역시 그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렘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요, 현대에 일어나는 전쟁들과는 전혀 다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벌이는 전쟁이고, 그리고 가나안을 심판하는 주체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성격의 전쟁은 하나도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과 심지어 하나님이 다른 전쟁에서는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화평을 청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전쟁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신학적으로 예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정결해야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죄악된 것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짐승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전쟁에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언젠가 한번 보시면은 잘 보십시오. 그때 그 전쟁의 승리의 요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요건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승리를 보장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쟁의 승리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큰 무력과 폭력이죠. 누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과 전술을 더 시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전쟁이 판가름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헤렘의 전쟁과 오늘날의 전쟁은 전혀 다른 전쟁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토해낸 것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종 청소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대부분은요, 가나안 족속을 토해내는 것으로 그리 맞춰지지만은 여러분들 기생 라합이나 요수아 9장에 등장하는 기본 족속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토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의 편에 서게 된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요, 죽음을 초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땅이라면은요, 그들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실상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땅을 주는 형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등장해요. 아간은 헤렘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하나님 앞에 모두 진멸해야 할 그 진멸법을 어기고 얼마간을 자기를 위하여서 따로 빼두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에 대한 불순종에 의해 가나안 땅이 토해내게 되는 마치 가나안 민족과 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헤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헤렘의 명령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게 일어났던 진멸은요, 하나님이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이고,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주적 차원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요, 이 종말적인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주적 차원의 헤렘으로 실행될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헤렘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아주 지엽적이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 말로 정말로 종말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된 매우 예외적인 전쟁이에요. 예외적인 전쟁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정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헤렘의 전쟁을 통해서 이 부가적으로 이스라엘의 보호 역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여호와가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위의 것이 통치자가 되거나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해내지잖아요. 신명기 7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7족속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믿음의 전쟁이어야 돼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들을 완전 차단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 가운데 가나안의 그 우상숭배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저번 설교 시간에 드렸다시피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선 이후 가나안의 7족속과 어떤 언약도 하면 안 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했고 어떤 교류도 금지되었어요. 이게 전쟁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의 측면 역시 들어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 3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들과 혼인할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이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여기는 하나님 나라니까요. 우상 숭배를 그들이 드리게 되면은 그들 역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멸법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은요,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약한 민족이라서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유혹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랬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정찰꾼들이 갔다 왔죠. 그때 딱 두 사람만 가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서.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랑 누구야? 갈렙 두 사람만 정복 전쟁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 상태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죠. 하나님은 진멸하고 결혼도 금하고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왜? 우상 숭배 때문에. 나약한 믿음을 가질 이스라엘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이뤄낸 수준이 겨우 이 정도인 것이에요. 혼인금지법의 이유는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측면에서 헤렘의 명령은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공의의 실현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전쟁들과는 달라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는 전쟁은 그 전쟁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무력과 폭력의 전쟁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을 옹호할 것인가? 하나님도 전쟁을 하셨으니까 옹호할 것인가? 전쟁은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화평의 나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죄악된 인간들이 있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형제 사이에도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 규모 차원의 전쟁도 늘상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전쟁이 공식적으로 없었던 적이 몇 날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요, 전쟁이 없던 날이 하루도 없어요. 전쟁이 없는 지역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6.25 이후에 전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늘도 가정 내에서 그리고 직장 내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악된 이 땅의 본성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국가 차원의 전쟁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정당한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령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의거 사건에 대해서 가톨릭계가 그 정당성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 정당한 행동의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 전쟁은 국가 권위에 의해서 선언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의병 참모 중장이었습니다. 생명의 중요한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략의 방어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은 방어적 전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제 침략에 대한 방어전이었잖아요. 그리고 방어는 공격보다 더 멀리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안중근 의사는 다른 사람을 저격하지 않고 폭군을 주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른 모든 수단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쟁 외에는 이 평화를 지킬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른 수단은 없었죠. 근거 있는 승리의 가망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악이 방어해야 할 적의 부당한 행위보다 더 심하면 안 된다. 안중근 의사는 분명히 조심히 총을 겨누고 이토 히로부미만을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수행은 국제협약에 준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정당한 전쟁의 조건으로서 얘기를 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정당한 것이었다.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논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은요, 이 6계명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모든 곳에 갖다 대는 계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단적인 예이죠.
여러분들 가령 여러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내 가족에게 강도가 들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방위 측면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강도가 죽게 되면요, 그것이 정말로 육계명을 어긴 사람이다라고 저희들이 봐야 할까요? 그것은 오히려 정당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방어적 측면에서의 전쟁이 정당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육계명의 선제되는 법 위에서 실용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쟁에 대해서 평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전쟁이 있는가? 정당한 전쟁은 있을 수 있어요. 일제 침략 시 우리가 항거한 것들은 정당한 전쟁에 속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서도 안 되고 전쟁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나쁜 사람들의,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의 욕심, 욕망의 대결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전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자료와 시선과 조심스러운 접근들이 더 있어야겠죠. 그러나 전쟁에 대해서 저희들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헤렘의 전쟁은 매우 특수한 성격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종말론적 성격에서 긍정하는 것입니다. 네, 6계명을 전쟁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아주 원리적인 측면에서 적용하되 구체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사형제도를 좀 보도록 하죠. 사형제도가 언제 처음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면은, 사형제도는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늘 있었잖아요. 늘 있었어요. 근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처음 언제 등장하게 됐냐면은, 이탈리아 법학자 케사레 베카리아라는 학자가 있어요. 법학자가. 그 사람이 1764년 범죄와 처벌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형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서구 사회는, 그러니까 영미권, 유럽권 할 것 없이 서구 사회 전체는요, 사형 폐지에 대한 폭발적인 지지가 일어나요. 당시 사형제도는요, 서구 사회에서 매우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사형을 당할 죄에 빠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막 시키고 그런 오남용의 사례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 오남용의 실태를 고발한 베카리아라는 학자는요, 다음과 같은 몇몇 가지 이유로 사형제도를 반대하게 되고, 이것은 현대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이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신적인 정의는요, 본질상 항구적이고 불변한 거지만요, 정치적인 정의는 사회에 유용한 것과 해로운 것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법을 집행할 때는 어떤 측면에서 집행해야 되냐면요, 사회에 이것이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의 측면에서 집행해야 된다라고 먼저 전제를 깝니다. 신적인 공의와 사회적인 정치적인 정의를 분리하는 것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 공통의 필요성과 효율에 의해서 법이 정해져야 되고,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인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처벌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새로운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베카리아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처벌이 효율적이려면은 처벌이 주는 불이익이 처벌이 주는 이익을 능가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도 사형은 언제나 너무 과도한 형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형제도는 생명을 보호해야 할 법의 목적과 본질에 어긋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법이라는 게 뭐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질에서 어긋난 게 사형제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로부터 국가에 위임된 권한에 자기 시민의 개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형제도는 범죄 억제 효과가 없고 더 탁월한 범죄 억제 효과를 가진 종신형으로 대처되어야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언제나 그 고통의 순간적인 강도에 있어서 억제에 필요한 강도를 무조건 넘어서게 된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불필요하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또한 사형제도는 전 세계의 야만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사형은 오판했을 경우에 그것을 회복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어진다 라는 측면에서 베카리아는 사형 폐지 제도를 처음으로 주장합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골자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구약에도 사형 제도가 있잖아요. 사형 제도 유지론자들은요, 형벌의 1차적인 목적은 보복적 정의 실현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형벌을 왜 줘야 되느냐?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처단이라는 것이에요. 형벌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완전히 전제부터 지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보복적인 정의 실현에 있다. 이 보복이라는 개념이 형벌에서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 살인에 대한 사형은 보복적 정의 실현을 뒷받침해주는 보편적 제도로서 역사 내에서 항시 존재했다. 그것이 오남용된 것이 문제이지 그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사형제도는 국가에게 주어진 소명이 맞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범죄자를 용서하는 게 오히려 국가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시민을 상대로 사용하는 것은 시민을 적으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베카리아는 이렇게 봤거든요. 적으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보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국가가 해야 할 소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를 통한 보복적 정의의 실현은 그 자체로 예방 또는 범죄의 예방이나 교정 효과가 탁월하다, 이렇게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정신형은 그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년인데, 그리고 그 8년의 세월 동안 죽음을 기다리며 대부분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사형보다 종신형이 더 인도적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도 이 사람들은 해요. 오판의 가능성은 사형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사법 제도의 강화를 통해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입장이 달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행 사법 제도는요, 경찰이 검거하고 검사가 구형을 하고 법관이 사형 선고를 하면은 항고하고 상고하고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명령을 내리면은 이제 사형이 실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그 제도의 투명성을 통해서 조심스러운 그 사형 판결을 통하여서 오판의 가능성은 제거 가능하니까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 형벌의 기본적인 근원적인 목적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형을 폐지해야 될까요? 사형 제도를 존속해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6계명 설교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말로 여기서 6계명에 대해서 6계명을 근거로 정말 이 사형 제도를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논의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예요. 이 사형 제도와 관련해서 현대적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든지 간에요, 6계명은 이런 논의 틀 자체에서 아예 비껴나가 있는 계명이란 걸 여러분들은 지난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문제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사형을 언도하고 있어요. 이건 물론 구약의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정치적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차원과 그리고 이 보복적 차원에서 제정된 제도적인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있는 사형 제도와도 또 성격이 달라요. 6계명은요 제도적 차원의 계명이 아니죠. 오히려 개인 윤리 차원의 계명이고 이웃사랑의 길을 하나님의 질서로 천명하고 있는 패러다임적인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논의되는 사형 제도에 6계명을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사형 제도로서 논의되어야 되지 6계명 위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낙태의 문제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현재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모자보건법이라는 특별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몇몇 특별한 상황에서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문해와 같은, 그러니까 뇌가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물론 아이에게 바로 감염이 되어서 그 아이도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되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기면은 우리 의사는 합법적으로 낙태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계속 배에 품거나 낳게 되면은 산모가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낙태를 낙태를 하더라도 법은 의사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처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기독교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기독교는 낙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죠. 그런데 낙태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편한 건 뭐냐면은 낙태는 무조건 안 되라고 얘기하는 태도예요. 그게 제일 간편하고 그게 제일 명쾌해 보일 수 있는데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육계명의 그 정신 위에 정말로 서 있는 것일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계에서는요, 인간의 한 생명을 언제 규정하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수정이 된 순간이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낙태는 기본적으로 한 생명을 해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적으로 낙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심파 드라마 찍듯이 끌려나가네요. 예. 가령 강간을 당해서 아이를 임신한 산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그 아이를 출산하세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요, 입양제도나 혹은 미혼모들에 대한 제도들이 충분히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육계명의 정신에 맞잖아요. 아닙니까? 그냥 그 여인을 범죄자로 만들고 너는 살인을 한 사람이야 라고 강간을 당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정죄를 하게 된다면은 그건 육계명의 계명에서 어긋나 오히려 육계명을 어기고 있는 정신이 아닐까요? 만약에 강간을 당해서 아이를 뱉더라도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우려는 자가 있으면요, 교회는 그것을 축복해주고 그 미혼모의 삶을 서포트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육계명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낙태는 무조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쉬워요. 매우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강간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그 산모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아이가 또한 이 땅에서 어떤 피해 없이, 의식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병행되어야지 우리가 낙태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낙태를 원론적으로만 다루는 태도만을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로 육계명을 이해한 상황에서 낙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장애를 가진 아이, 대표적으로 문해와 같은 아이들은 태어나면 얼마 있다 죽어요. 그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낙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고 산모가 임신 기간 내내 뜨개질을 해서 이제 내가 없으니까 머리가 푹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리에 씌워줄 작은 털 모자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그 털 모자를 씌워주고 장사를 지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그 생명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 그 행동을 칭찬해주고 정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알리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심각한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를 얼마 살지 못할 그 아이를 낙태하는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과연 그저 정죄만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육계명의 실천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했음에도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그 가정의 행복이 근원이 되는 사실들을 더 널리 알리는 것이 생명 존중의 시선을 모두에게 심어줄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낙태는 한 생명이 죽는 일이에요. 그러나 육계명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들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에서 낙태의 방향성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자살의 문제는 어떨까요? 자살은요, 기본적으로 육계명에서 어긋나는 행위죠. 그런데 자살을 했다고 해서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말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예민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자살을 해요. 성도들도 자살을 해요. 저도 자살한 성도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겪었던 일인데 성도 한 분이 자살을 했을 때 그 성도의 지인분께서 아주 엄청 괴로워했어요. 왜냐면은 자살했으니까 아마 지옥에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거는 그런 거예요. 자살은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지만은 내가 죽으면 그 순간 끝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서 지옥 간다라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대부분의 근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인데 내 생명을 내 스스로의 손으로 끊는 일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 일반 상식적으로 그게 타당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이고 성경의 지지를 받는 이야기일까요? 하나 바로 잡고 가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성경은요, 자살한 6명의 특정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사울, 그리고 사울의 무기를 들었던 시종, 아히도벨, 시므리, 그리고 가론 유다예요. 삼손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삼손은 기본적인 목적이 자기가 죽는 데 있지 않았었고 바벨론을 죽이는 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로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살자들은 앞서 언급한 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6명들만 한해서 만약에 보게 되면요, 자살은 죄악된 형태의 말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선한 길을 걸어왔는데 자살을 하진 않았거든요.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 역시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그 길의 말로로서 자살을 했어요. 사울 역시 인간의 왕으로서 살았던 그 길의 말로가 자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이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다루어지느냐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시편 저자는 시편 31편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몇몇 사람들은 삶 속에서 엄청 깊은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솔로몬도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에 사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전도서에서 고백해요. 엘리야 역시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주여 나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세요라고 고백한 적도 있어요. 요나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죄인들이 회개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욥도요, 내가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나를 죽이세요라는 식의 고백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에 비추어서 볼 때 제가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이 모두 의인의 반열에 든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급 아닙니까? 솔로몬은 성경의 저자잖아요.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율법의 그 패러다임적인 성격에 비추어봐서 이들이 자살의 길을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수여한 거기 때문에 누구도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서는 안 돼요.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생명이 내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살은 안 돼요. 그러나 자살했다고 해서 지옥에 갔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처럼 저에게는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자살의 길을 걸었지만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은 누구도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살은요 실질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맞아요. 그것은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자살이 제일 큰 죄는 아니에요. 자살은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의 그 마음이나 실제 자살을 한 그 사람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죄가 나의 영원한 멸망을 선언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도의 자살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그의 믿음에 비추어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심각한 정신병리학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살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까요? 생체 호르몬은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병사입니까? 자살입니까? 그의 자살은 의지적 결단이에요? 아니면은 생체적 반응이에요? 혼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경계를 어떻게 정할 거냐고요.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요, 그 유족들이 심각한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거기를 향하여서 성경적 근거 없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성경적 근거 없이. 성경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을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미신처럼 퍼져 있다. 그래서 그 지인들과 유족들이 괴로워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심판의 권세가 우리 교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을 무엇으로 나누셨냐면은 나를 믿는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자살이 아니라. 자살 죄냐고요? 죄예요. 여러분들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의 길로도 가지 마십시오. 그 길에 들어서지 마세요. 스스로를 미워하고 증오하지도 마세요. 죄악된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살은 죄지만 다른 것들보다 더 큰, 제일 큰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살한 고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믿음에 달려있지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안락사 문제를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빠르게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락사는 현대 생명윤리에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는
죽음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길 것이냐 최대한 늘릴 것이냐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일 것이고, 또 다른 경우는 자신의 생명이 내 생명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나의 의지로 나는 편안하게 죽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안락사가 두 번째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뇌사 혹은 식물 상태의 식물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사나 식물 인간이 된 상태라면요, 만약 의학의 발전이 있기 이전이었다면은, 즉 자연 상태로 놔두었을 때라면은 반드시 죽었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명 유지 장치를 뗄 것이냐, 그래서 자연적인 상태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생명 유지 장치를 기계들 막 이렇게 호흡기 이런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냐, 이것은 현대 생명 윤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논란과 대립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학의 발전 역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를 이전의 자연적 상태로 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도 얘기해요. 의학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발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뇌사 상태이지만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은요, 의학의 발전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상태라면 반드시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22년을 식물인간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들을 들면서 혹시 살아날지 모르는 그 생명을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이래요. 뇌사 혹은 식물인간의 상태에 빠진 사람은 99.9%의 확률로 사망합니다. 매우 드문 몇몇 가지 예를 가지고 안락사를 고려하고 있는 가족들의 입장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민한 문제이죠. 저희들이 어떻게 육계명의 그 빛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을 봐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제가 뭐라고 할 그런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 안락사의 결정이 정말 육계명을 벗어난 길일까를 생각해 볼 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 상태로 두었을 때 반드시 죽게 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의학적인 그런 유지 장치로 인해서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함께 가중되어지는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마지막 길, 그 살인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하여 더 많은 가족들을 그 하나님의 형상인 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몇 가지 예가 있지만은 아주 드문 예죠. 사실상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적 상태였으면은 생명이 끝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안락사를 고려하는 것은요, 성도라고 해서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육계명이라는 것은 일종의 방향성의 문제이고 패러다임의 문제고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지만은 가족들이 어떤 사회적인 생명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죽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취급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살았으므로 이쯤 되면 편안하게 죽고 싶다는 의미에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는 저는 성경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생명윤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존엄성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쯤 살았으니 됐다라고 함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는 이 생명 윤리가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의 바탕 위에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의 주인이 나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안락사들이 점점 보편적으로 널리 사람들 인식 속에서 그러면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지 않나? 나도 병으로 괴로워하면서 죽는 것보다는 그냥 좀 살았을 때 더 괴로워지기 전에 잠자듯이 죽고 싶지 않나?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내 생명의 결정권 역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인식들이 퍼져나가고 있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바른 선택은 아니에요. 육계명의 길에서 이것은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사도 상황에 따라서, 그 모습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현대의 생명윤리가 담고 있는 틀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논의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사랑의 틀에서 해석해야 되는 계명이죠. 우리에게 살인의 길을 걷지 말라는 그것을 알려주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현대 생명윤리가 담고 있는 틀보다 더 거대한 틀 속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계명이에요. 삶의 방향성에 대한 계명이고 패러다임적인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6계명의 현대적 적용에 있어서 보다 성경의 의도에 맞는 적용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현대 생명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일들은 6계명보다,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6계명의 직접적인 적용보다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 속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되고 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6계명이 담고 있는 생명의 근원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 즉 생명의 아주 근원적인 가치가 인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점은요, 현대 생명윤리를 논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과 관련한 그 윤리들을 기독교들이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6계명의 진정한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6계명이 마음대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일들이 점점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논쟁들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6계명의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소모되고. 그리고 오히려 6계명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삶의 참빛은 저희들이 정작 보지 못하고 다른 쪽에 시선을 돌리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따로 한번 현대 생명 윤리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다루어 본 것이에요. 여러분들, 6계명을 저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지키시길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은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은 자신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 그 자체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서 창조주로부터 오는 그 가치에 근거하여서 사람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공감되게 될 것이고, 왜 한 영혼이 하늘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그 계명은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의 정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리고 이 소외된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에 담겨있는 그 깊은 진리를 우리들이 알아서 6계명 가운데 서되, 이 6계명을 남용하여서 이 현대적인 논쟁 가운데서 6계명의 참빛을 계속해서 퇴색시키고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도 6계명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